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라는 말을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는 그렇게 기뻐할 일도 또 즐거울 일도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나왔던 그런 일들 가운데 정말 당연하지 않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새롭게 깨달아지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과연 표면적인 것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국내외 교계와 신학계에서 영성훈련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혹은 명상하거나 새로운 어떤 신앙 훈련의 한 가지로 소개되곤 했고, 신학교에서도 이를 많이 다루곤 했습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이 영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것을 듣고 사실 저는 잘 와닿지가 않아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영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왜 이전에 잘 사용하지 않던 이러한 용어와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답변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답변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것과 비슷한 애매함을 주는 단어가 예배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교계 신문을 보면 일상 회복 단계를 맞이해서 세미나도 많아지고 부흥회나 또 각종 행사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안내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올바르게 나가기 위해서는 예배 회복이 관건입니다. 등등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유명한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한 번쯤은 이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다다라서 끝까지 읽거나 또 듣다 보면 하나같이 고민해보자, 생각해보자, 이런 아쉬운 결말을 내리곤 해서 뭔지 마음에 뭔가 분명히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곤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를 홍보하면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라고 말하는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순서가 있을까 혹은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다른 교회는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실패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인지, 물론 그렇게 비교해서 하는 말은 아니겠죠. 분명한 것은 그만큼 예배라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무엇이 예배 회복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서도 1장과 마지막 장인 66장에서 이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제사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궁금증과 또 그 의문은 커지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예배 회복일까요? 예배 시간 내내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 때마다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는 것인지, 찬송도 많이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뭔가 뜨거운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격식에 맞고 신학적으로 잘 짜여진 예배 순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인지, 또 어떤 이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정확하게 마치는 것이 예배다운 예배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예배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짜여진 대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과연 예배 회복인지, 주장하는 바도 다 다르고 말하는 내용도 좀 추상적이라서 명확하게 다가온 것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1장에서 언급된 이 제사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를 이사야는 마지막 장인 66장에서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언급하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긍심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표식은 바로 율법과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제사에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하나로 말하자고 하면 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사야말로 그들의 삶의 핵심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사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는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게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좌절과 절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제사 없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러한 나라도 망하고 신앙의 흔적조차도 없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도 사라지고 그저 바벨론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바벨론 민족의 하나로 흡수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이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은 몇 차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이렇게 예배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교인들의 신앙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특히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참석하던 청년들 중에서 약 50%가 넘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고, 예배에 나온 청소년들도 그 이전과는 그러한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하락해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무려 70년 동안이나 단 한 차례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는 더 감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죄와 불의와 부정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언대로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된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제사가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의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제사의 회복을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열거된 짐승들은 제사 때 제물로 사용되는 그러한 짐승들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들여서 드려지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도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부족하거나 혹은 정해진 방법대로 드리지 않거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제사 드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화려해지고 정교해지고 전문화된 제사를 그리고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는 그러한 외적인 규모나 방법 때문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행한 너희의 악한 행실을 그치라.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화려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제사는 잘 드렸지만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제사의 취지에는 맞지 않게 온갖 불법과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사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예배 회복에 대해서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방법이 아닌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그의 예언을 마치는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전까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고 성전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관심과 유익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되풀이한다면 회복된 성전 그리고 다시 드려진 이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66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성전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장 꿈꾸는 것이 바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성전을 다시 진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먼저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성전보다 중요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들이 광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대로 삶에서도 적용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성전도 제사도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으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을 가리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곳,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드리던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 애썼던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곳, 이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삶을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들에게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말하며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어떤 혜택을 기다리며 좋아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저질렀던 그러한 잘못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 주실 새 성전의 터전 위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처절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없는 처지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지역에서 회당을 지어 그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그 회당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과 다시 회복될 성전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루하루의 분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버티고 또 버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러한 눈물 어린 몸부림을 감당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예배드린 자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난당했다는 것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그들이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다시 드려지는 그 제사의 날을 기다리면서 현재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삶에 대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돌보며 만들어가는 이러한 교회를 위한 헌신, 그 위에 내려지는 그러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애씀과 헌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